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어느 주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를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는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최효재 박사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 단일 기도회할 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 모두 축복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이 보다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저희가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저희를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두 다 잘 풀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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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지금 막 흰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지금 이제 2달 동안 보고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고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1장의 내용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본다라고 시작을 하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책망합니다. 2장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 있는 자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었고 3장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과 연기, 화염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인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다음 장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서는 1장에서 소명이 주어지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사야는 6장에서 소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의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를 받거나 공격을 당할 그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왕의 잘못과 백성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 왕의 잘못은 무엇인가? 우시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분향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우시아 왕을 치셔서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백성의 잘못은 무엇인가? 백성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식어갔고 향락과 사치, 풍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었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는데 그 로마가 왜 멸망당했었습니까? 바로 부정부패, 향락, 사치가 팽배해지면서 로마도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잘못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 로마의 황제들이 잘못을 범하면서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있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죠. 또 잠을 자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서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나 너 안 불렀어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4번째는 엘리가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대답을 하려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출애굽기 3장 보시게 되면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일을 40년을 하다가 떨기나무 물고 가운데에서 이제 양을 치는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불이 타지 않으니까 이성에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와 함께 같이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어떠한 이 본문적인 배경과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가 지금 부름받은 이 시점에 어떠한 환경적인 어떠한 상황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죠. 자, 뭘 봤냐? 다 같이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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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지금 뭘 봤냐 하면 주께서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뭔가를 보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이사야가 주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사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서 계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앉아 계셨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사를 부를 때 앉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서 계실 때는 언제냐? 사도행전 10장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때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니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면서 막 책망하니까 막 그때 군중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가져와서 막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막 피 흘려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탁 일어서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야, 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저 스데반 집사. 참으로 참 미안하고 안타깝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돌에 맞아 피 흘려서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라도 얼른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예수께서 서 계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았어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예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표현이 다른데 그 각각의 교회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서 자극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뭘 봤습니까? 이사야가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 2절 보니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스랍들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스랍들의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류폴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주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먼지에 자주 더럽혀지는 발의 상대적 불경건성 때문이다. 남은 두 날개만이 본래의 목적대로 날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이는 주의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6날개가 있는데요. 이 두 날개로 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속하게 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또 뭘 봤냐 하면 천사가 찬양하는 걸 봤어요. 찬양. 천사가 뭘 찬양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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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광경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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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뭘 봤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현상. 4절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면서 갑자기 문지방의 터가 막 움직이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이사야가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이 내용 가지고서 뭘 적용할 수 있느냐? 이사야도 내가 본즉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세 부류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비전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 봐. 장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비전이 있고 비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2009년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했었던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조별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부하다가 뭐가 있었냐면 기도 제목을 써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박사 코스웍을 마칠 때였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쓰기로 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간을 못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것도 일단은 비전으로 목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뭔가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써놓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양진동 목사님이 방문하고 가셨는데 그 격려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최 목사님은 아직 젊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두세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더 회복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뭔가 비전을 품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새별아, 뭐가 좋겠어? 바울아. 달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100배 좋은 거예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저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트러디와 베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은 다 스튜어디스였어요. 스튜어디스. 두 명이 이제 세계를 두루 구경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를 관광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스튜어디스를 지망하게 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두 명 다 입사 동기예요. 그런데 베스라고 하는 여인은 스튜어디스 그 자체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트러디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런던에 갔다 그러면 런던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머물다 오거든요. 스튜어디스들이. 그러면은 그 잠깐의 며칠 동안에 그 지역을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의 호텔, 뭐 그 지역의 여행 관련 사업 여러 가지를 다 데이터를 조사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베스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트러디는 내가 나중에 이 여행 업계에 큰 대부가 돼봐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베스는 평범하게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는데 이 트러디는 나중에 여행계의 큰 업계의 사업가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뭘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뭘 봤어요? 주님을 봤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사야는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초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에게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산후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본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망했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 이제 죽었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죄를 지으면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핑계만 대고 내 잘못 없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계속 교만해지고 핑계만 대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잘못할 수가 있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있었던 회개운동 아시죠? 길선주 장로가 저는 맨날 부부싸움 했습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당시에 평양 장대인교회 온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만이 철저하게 죄 용서받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런 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탕자의 그 이야기 봤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도 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진짜 회개할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갔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갔어. 다 쓰고 거지가 들어왔어. 살릴 놈이야 죽일 놈이야 사실 둘째 아들은 못된 아주 죽일 놈이지.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집에만 있고 일만 했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이 너무 그냥 이 강팍해져 갖고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집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막 잃었다가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나 너 반대해.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할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의 완고한 마음. 너걸 얻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회개했지만 첫째 아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죄 용서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결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결단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만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와 전쟁할 때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는 백성들 하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느 쪽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빨리 결단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뭘 봐야 알죠?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야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너무나 죄악이 팽배해지니까 봐도 몰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달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너무 죄악이 크니까 뭘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말씀 봐 나와 있잖아. 인정 못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저게 무슨 말이지? 맨날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셨는데 자 이사야에게 뭘 당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외쳐라 라는 거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듣냐?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왜 이렇게 못 보냐?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사명이에요. 이제 엘리야에게도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엘리야를 세워서 네 다음으로 세우고 예후를 세워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처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부르심 받았다면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보낼까라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지? 누구를 보낼까? 요셉을 보낼까? 요한을 보낼까? 요나를 보낼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요한, 요셉 중에 누구를 보낼까? 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일터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을 보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반대로 가지 말고 사명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또 우리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드려진 모든 마음과 정성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 주간 드려진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마다 은총을 더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빵으로 주변에 전도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총신 박사 동문회 세미나가 2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있는데 장소가 안영샘 병원이 되겠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또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묵상은 이사야 7장부터 13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암송 그 잠언서에 대해서 11월 셋째 주 정도에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주제성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가는 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비전을 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앞으로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교회 앞날 모든 후원 교회들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